우리가 지난주부터 5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또한 경험하며 알아가고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언을 말한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방언을 말한다면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방언을 말한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13절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원인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인 1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3절을 봤는데 바로 앞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도 풍성히 세우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과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원문을 보시면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특이하게도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 할 때 단수로 표현합니다. 단수.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푸니마톤이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자면 성령님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들이라고 이 영적인 것이 그 의미거든요. 왜 그렇게 복수형을 썼는가? 이것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더 쉽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읽었고요. 요한일서 4장 1,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영들이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쓰였죠. 성령님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이 복수로 쓰일 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님께서 각 성도님들께 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빨간색 부분은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분의 성령님께서 각자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영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도 성도의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되게 잘 됐어요. 성령님들이라고 직역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이라고 하면서 한 분의 성령님께서 여러 성도인들에게 영적인 역사들을 행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씀,
한 분의 성령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신 것, 이것은 몇 장 앞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몇 장 앞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잖아요. 같은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신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이렇게 한 분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공동체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된다면 그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는 당연히 믿음으로 굳게 서겠죠.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문맥이 이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맥을 좀 보면요, 12장 7절이죠. 그 이후에 1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한 명의 지체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죠. 14절이죠. 몇 절 뒤로 가서 26절, 27절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지체들이 하나의 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사실은 영적으로는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명의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사실은 그것이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영적으로는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공동체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지금 12장이 끝났죠. 그 다음에 13장으로 갑니다. 1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성도가 다른 지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지금 공동체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14장 1절 처음이죠. 사랑은 지금 계속해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공동체로 영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영적인 것, 공동체의 영적인 것, 이렇게 영적인 것과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밀접하게 말씀하는 맥락입니다. 이 맥락에서 본문 앞인 14장 12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그렇죠? 영적인 것, 교회의 덕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12절 13절 이 빨간색 부분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지금까지 계속 어떤 맥락이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교회 공동체는 매우 밀접하다. 그 말씀을 12장 7절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14장 12절에서도 영적인 것과 교회 공동체를 계속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맥 속에서 이 빨간색 부분 13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13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유가 되죠.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요, 앞에 있는 이 문맥 앞에 있는 5절을 통해서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13절 봤는데 이 13절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5절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다른 거는 내려놓고요. 요 빨간색 부분만 이해해 봅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보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나 요 부분 13절 말씀은 왜 통역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통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매우 영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방언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결국에는 그 연결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중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한 이 중보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입니다. 이제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기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기도하고 오시지 못한 분들도 또한 기도하고 주신 기도 제목들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더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중보 기도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쳐갈 때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이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도할 당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령님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다른 생각을 못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곳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연결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면서요,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말씀인데, 이 영적 전투를 할 때에도 나만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끝나고 욥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 시작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욥이 친구들에게 나는 옳다, 너희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다툼할 때에,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에 욥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보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사실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5절이죠. 1절부터 4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칼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 넣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로 다음부터 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이후에는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임 당했듯 베드로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베드로가 풀려나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것을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사형에 처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강하게 결심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20절 23절에서는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24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 중보 기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중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날마다 목장 가운데 주어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방언을 통역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그 방언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그러한 말로 통역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의 열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4절인데요, 요게 요 두 줄이, 요것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을 보시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왜 방언만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이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면 되지, 우리 마음으로 하면 되지, 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또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기도가 육신적으로만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랑 대화를 한다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면 그 어린아이들의 말로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의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도 이와 유사합니다. 반대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문제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살아가실 때에 이 내 자신에게 육신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요 생영이라는 단어 있죠. 원문을 보시면 우리가 번역된 그대로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창조 기사에서 다른 짐승들을 가리킬 때에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living creature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생명이라고 해서 living soul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돕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돕고자 하시는가?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해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의 영이 기도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기를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선은 우리의 영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바를 이성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하고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음을 토하라고요. 마음을 털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통, 고민, 기쁨, 소망 등등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한 마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뭐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있는 필요, 걱정, 고민, 계획,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서 되겠나?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어서 기도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분이 가장 나를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고민, 소망 등등을 진솔하게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대략적인 그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함께 갈 수 있는 기도문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주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있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영으로 기도하시고 인간적인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올해보다 내년 더 점점 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되어 더욱더 성숙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강력하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